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가 특별히 많이 추웠는데 건강하게 뵈니 너무 좋습니다. 지금 제 아내가 안 보이는데 이제 둘째가 그 감기가 심하게 와가지고 폐렴이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많이 생각나실 때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많이 추웠는데 추운 날씨에도 이 삶을 살아내시느라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우가 있었음을 많이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장 답답한 부분이 언제냐라고 한다면은 그 기도가 언제 응답되어질지 모르고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아마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많이 답답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학생 때 이제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을 때에 단순히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학생 때는 제대로 어떤 기도라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도가 나쁘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제 내가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고 물론 제가 원하는 이야기만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라는 말이 조금 더 표현하기 쉽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풀리지 않고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응답이 되지 않을 때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는데 이제 저를 그때 담당해 주셨던 그 교회학교 선생님께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는 이제 제 마음이 조금 후련해졌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여보았을 건데 이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가운데에는 예스와 노와 기다려라 왜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그 기도에 예스의 응답이 있고 분명한 노의 응답도 있고 기도의 응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합하여졌을 때. 그리고 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그리고 기다려라는 무엇이에요? 아직 우리의 때가 시기가 되지 않았을 때라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이제 시험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나 안 응답해 주시나.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러고 멈출 때가 있었고 이게 저의 학창 시절의 기도에 대한 갈증을 조금은 해소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면서 점점 더 성장하였을 때 또 어느 순간에서부터가 이렇게 뒤돌아봐서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보니까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기도를 조금 더 세밀하게 시작하게 되어지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은 기도를 하면서 묵상하다 보면은 깨닫게 되어진 게 무엇이냐면은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간구하는 것, 내가 요청하는 것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끝에 가게 되면 그 기도가 지속되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으로 변환되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생각해봐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처음에는 제 뜻과 제 상황에 맞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연수가 지속되고 계속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은 그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방법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일독하다 보면은 이 성경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부분을 뽑으라면은 어디가 있을까요? 물론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은혜롭고 흥미진진하지만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마 출애굽기를 많이 뽑을 것입니다. 자, 유아 유치부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친구들한테 성경 말씀의 위대함을 알려주다 보면 우리가 이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접하는 영상이 뭐가 있죠? 거의 대부분이 아마 이집트 왕자 이런 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다를 가르고 이런 것들, 홍해를 가르고 이런 것들, 이것들을 아마 보여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가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스토리처럼 풀어지고 놀라운 장면들이 보여지고 너무나도 재밌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은 어떠한 것을 느끼게 되어지냐면은 아, 하나님은 정말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경험하게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결코 우연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들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출애굽기가 있고 그 출애굽기를 넘어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동일하게 성취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는 결코 우연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이 비밀의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과거가 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창세기 말미에 보게 되어지면은 흉년에서 식량을 얻기 위해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정착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요셉의 가정, 이스라엘 가정이 몇 명 정도가 왔냐라고 한다면은 70여 정도가 이집트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머물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크게 번성하여서 한 민족이 되어질 정도로 많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50장에서 어떠한 일이 있게 되어지냐면은 요셉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게 되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출애굽기 1장 8절과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멘. 그 전에 이제 요셉이 있었을 때에는 어떻게 돼요? 이집트의 왕이 요셉을 보고 그 국가의 어려운 시기를 7년의 흉년과 풍년을 지나게 한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그 민족들을 선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흐르고 난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이제 요셉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요셉이 죽고 요셉에 알지 못하는 왕들이 세워지면서 왜 우리나라에 이스라엘 민족, 이방 민족들이 저렇게 번성하고 있어? 라고 생각이 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우리나라 가운데에 어떠한 다른 민족이 이렇게 크게 번성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위기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들을 더욱더 학대하고 심히 고되게 합니다. 종으로 부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그들이 종으로 부리고 힘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번성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출애굽기 2장에 이제 모세가 태어나게 되고 자라고 도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집트의 왕이 바뀌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땅의 노예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삶이 힘들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 가운데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에 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순히 그들이 잘못해서인가요? 그들이 연약해서인가요? 그들이 불쌍해서인가요? 그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 내 후손이 이방 나라에 객이 되어질 것이다. 400년 동안 객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 길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울부짖으며 간구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일들이 술술 풀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고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곳 가운데에서 절망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간구했던 것,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만약에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지금 상황의 지식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이 일들이 왜 벌어진지 알고 이 일들이 언제 끝나는지도 알게 되어져 있죠. 그러면은 그 삶을 견디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조금만 더 견디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버틸 수, 육체적으로는 어렵겠죠.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버티며 나아갈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오늘날들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즐거울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고난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것이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친구들 세상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가끔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 제 형편과 상황을 알니까 어려운 것을 알는데도 왜 너는 항상 즐겁고 기쁠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제가 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선하신 뜻을 알기 때문에 비록 제 상황과 여건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이겨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면서 가만히 계셨느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형편을 주목하고 계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기도 소리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울부짖는 것을 들으고 응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중재자로 누구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사용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렇게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들, 고통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멀어져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 언약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동일한 언약 관계 가운데 놓여져 있는 관계임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 갑자기 뚝 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과거의 부모님으로부터 계속 전승되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날 모세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무엇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났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그렇게 가능하게 하시는 것인가요? 바로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춘기라고 하는 중고등부 시절, 대학 초년 시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가자고 하는 대로 교회를 갈 수 있고 부모님이 가자고 하는데 또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자기의 생각이 생기고 자기의 주관이 생기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것을 거절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안 간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 시기 가운데에 개인적으로 부모님의 신앙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맛보았다면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아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질 때 어떠한가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 나의 하나님이 되었을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선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압제받는 자들의 기도를 단순히 들으시고 끝이 아니라 어떻게 응답하고 계신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떨기나무 앞에서 만남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돼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요? 그가 생각했을 때 그 하나님의 명확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이유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을 물어넣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절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이유로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상황이 이렇지 않아서, 지금 내 모습이 이렇지 않아서, 형편이 이렇지 않아서, 이러한 핑계들을 대면서 거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마찬가지로 모세가 변명하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는 답을 대해주시면서 모세를 힘을 넣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나요? 모세에게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사용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40년 이전에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을 때 나를 부르셨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나는 이집트의 왕자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할 수 있는 것이 많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는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을 때가 아니라 너무나도 비천하고 아무것도 할 것 없는 그 목자의 생활을 할 때, 광야에서 목자의 생활을 했을 때 그 모세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능력을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사용하시는 것인가요? 그냥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조금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명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어떠한 깊은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거절하지 않아도 되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도 되는 이유가 무엇이요?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능력으로 일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으로 사용하셔요. 그러나 내가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에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실 때에 어떠한 일들이 닥쳐올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는지도 알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또 변명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와 그의 손을 문둥병으로 변하고 다시 깨끗하게 되어짐을 통해서 능력이 너에게 있지 않음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순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능력도 어디 오는지 알았어요.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그 핑계는 무엇이었나요? 나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리 있게 설득할 수 있는 언변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내게 붙여주는 능력이 있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형 아론에게 그 말할 입을 붙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것은 또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 제 안에서도 하나 이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저도 마찬가지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 설교를 들어보시면은 조금 이 문맥이라는 것이 이런 게 잘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말을 어떻게 조리 있게 잘 설명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제가 받은 은혜들을 이렇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에 조금 그 중점을 주다 보니까 말이 이렇게 조금 뛰어넘을 때도 있고 무엇을 전제로 시킬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게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모세에게는 어떻게 하나요? 그 형 아론을 붙여주시면서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조금 비추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힘든 시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지켜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당장 내 앞에 놓여진 상황들과 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조금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지혜로는 당장의 내일 일도 아니 당장의 1시간 뒤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당장에 내 앞에 있는 일을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떻게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내가 그 선하신 뜻을 알기 때문에 분명히 이 과정은 나에게 필요한 과정이다 라는 이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내가 걸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상황 가운데 나를 혼자 두신 것이 아니라 나를 주목하고 계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어렵지만 또 한 걸음을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러한 믿음이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도 그 당시에 모세가 정말로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을 때가 아니라 장인의 양떼를 몰았던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목자라는 이 직업을 보게 되어지면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목자에 대해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윗 때에도 마찬가지로 막내에게 하찮다고 생각하는 그 양떼를 모는 일을 맡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목자는 어떠한가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가끔씩 하나님께서 목자에 대한 비유를 들으실 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자신도 시편 23편 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목자로 비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목자의 역할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친히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로 인해 우리가 죄의 노예로밖에 살 수 없었던 우리들을 의의 자유인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도 아마 그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만약에 이집트 왕국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면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이집트 왕국이니까 강대국이니까 저렇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무것도 아니고 양치기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신 것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 광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갈 때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때에도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과정, 정복 전쟁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소망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에요? 비록 우리가 어떠한 특출난 것이 있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존귀히 사용케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시선을 두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가능한 우리의 삶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특별히 이번 한 해를 통해서 교회와 함께하면서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흐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특별히 우리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